알기 쉬운 조직신학, 오늘은 서론 부분 두째 번 시간입니다. 두째 번 시간,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믿는 신을 알기 위한 학문인데 쉽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은 교리입니다. 교리는 종교의 바른 도리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에서 쉬운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다른 종교들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 2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60만 3,550명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몇 명이 가나안에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다. 이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어 만사가 형통하려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너무나 쉽게 성령과 성령 충만이나 하면 그걸로 다 되는 줄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과 예수와 무지가 만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와 기복지향을 불러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알고 믿에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읽으며 깨달은 바를 기록하며 알기 쉬운 조직이라는 이 책 한 권을 내는 데까지 15년여를 걸쳤습니다. 이제 예수를 알 것 같으니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함께 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 번 신학을 배우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을 어떻게 해? 무슨 정신으로 신학을 해야 되느냐? 기독교에서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이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세계에 속한 다른 사물과 같지 아니하므로 학문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특수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으로서의 학문은 그 연구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실존적 참여와 순종, 그 가운데서만 연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에 시사하는 의미와 개념을 찾아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해 굳은 의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신학 중에서 조직신학이란 신학의 골격인 기독교의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조직신학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논리적 사고 없이 임하게 되면 장님이 코끼리 코 만져서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과 마음의 정죄를 위하여 거룩한 경건을 노력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
마음으로 학문 연구에 임하여야 합니다. 신학은 다른 학문처럼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러 가는 경건한 순종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질이 중심에 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섬겨하는 인간의 도리를 알게 되므로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학문 연구에 매료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면 신학의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을 얻어내기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안에서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람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리적 사고라는 무엇을 말하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앞에서 논리적 사고를 말했습니다만 논리적 사고란 진실을 다스리고 말하며 생각하고 공략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인간의 사고양식 가운데 행동적, 직관적 기준을 세우고 지입된 정보를 분석하고 분류하여 순수화시켜 사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하겠습니다. 즉 자신의 지식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지입된 정보를 분석하여 합리화된 사고를 때와 필요에 따라 순서적이고 체계적으로 꺼내 사용하는 지적 능력을 논리적 사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행에 있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행동이 순서적이고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논리적 사고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창의력을 키워서 활용하는데 뛰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적 소양만 가지고 논리적 사고가 없으면 자기 지식만 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면에 인문학적 소양 없이는 논리적 사고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약장수처럼 떠들고 소리만 질러 자기의 무지를 감추려고 온갖 제수처를 동원하여 자신을 나타내야 하므로 우스갯소리로 광대노를 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귀신들이 기회를 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 활개를 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영적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목사가 되고자 하는 후보생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얻어진 지식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논리적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펼쳐 올바른 목회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말씀의 생수에 갈급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지도자들이 출신학을 배우지 않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설교함으로 성도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을 말하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는 목회에 성공하기 위한 야망으로 직업적인 목회를 하므로 성도들은 교회 생활의 맹신에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지 이는 그 주토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진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집을 지은 같이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시범같이 시멘트가 절대 부족했던 시절이라 목조로 집을 지을 때에 기둥 즉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놓고 그 큰 축주들을 그 위에 놓고 토목도는 수평에 따라 기둥을 깎아 만들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돌을 얹고 그 위에 고주대를 세우고 대들보를 얹고 석가리를 걸어
집을 지어가듯 하는 집의 골격입니다. 즉 교리란 집을 짓기 위해 설계한 설계도면과 같은 것이라고, 그것이 교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그려봅시다. 집을 지을 때 도목들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완성된 집의 모양을 알고 집을 지어갑니다. 목회 역시 목수가 집을 지을 것 같은 그 골격, 즉 교리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골격과 같은 교리를 알지 못하여 성경을 논리적 사고로 헤아리지 못하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완성을 위한 한목적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목적성이라는 말은 한 가지를 가르치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알고 행하는 것을 한목적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말씀의 정보는 많으나 이를 논리적 사고로 헤아려보고 버릴 것과 사용할 것, 먼저 사용할 것과 나중에 사용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들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응용하여 설교함으로 성도들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 맹신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신학의 기초 이론을 알아봅니다. 조직신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하여 기독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행해야 할 도리를 완성하여 선포한 학문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고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말씀 그대로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유실된 부분도 많이 있기에 구전으로 내려온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집대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완성한 교리를 가톨릭이 이권을 위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 만드는 교리들로 부패하자 1517년 종교계에 성공한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등이 교리를 다시 만들기로 약속하고 헤어져 교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헤어져서 고향에 돌아가서 교리를 연구하여 완성한 후 3년 후에 다시 만나서 서로의 교리를 비교해 본 결과 다른 부분은 상이한데 성찬식에서 루터는 가톨릭 방법으로 화채들을 주장하였고 쯔빙글은 기념들을 주장하며 성찬식 문제로 다툼을 일으켜 헤어져 그들은 일생 동안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칼빈은 성령 강림설을 세우고 기독교를 집필하면서 그 내용을 기납법적으로 성경 속에서 찾아내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없는 부분은 많은 기도와 말씀 연구 끝에 연역법적으로 성경 말씀과 필적할 만한 자료들로 구성하여 집 짓는 방법은 똑같은 논리적 사고로 자료들로서 교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조직진학을 배워서 교리적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스스로 자료들을 찾아가 자기 집, 살 집, 즉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한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이 조직진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설교함으로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신비주의와 기복진학의 정신줄을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리를 알고 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의 정의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신학을 알아야, 교리를 알아야 천국에 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신학의 합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면서 신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의미론적 합리성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구속사의 완성 그리고 믿음의 결국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논리적 합리성은 이건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신학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의 메시지 전달에 대한 해명과 변증을 말하는 것이며, 셋째, 학문적 합리성은 외부의 강요된 개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스스로 얻은 개념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신학의 세 가지 합리성을 숙지하고 논리적 사고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함으로 올바른 목회자의 자질을 갖추게 하고 그에 걸맞는 신학을 이루게 하는 한목적성의 그 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